한번 따라하시죠. 착한 행실을 보이라. 지난 1월 창립 5주년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에 더욱 힘을 쓰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설문조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것 맞나요? 그 당시 많은 질문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은 좀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에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함께 나눴었는데요.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했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에 칭찬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는데, 교회의 일반적으로 5가지 기능을 예배, 봉사, 교육, 교제,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아주 잘 해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창립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5년 동안 이렇게 예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도 성공이 있습니다 라고 그 예배를 강조했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선교, 전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 즉 앞으로 우리가 더 이런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질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5가지를 응답하셨는데, 역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고르게 응답이 되어졌죠. 여전히 예배가 중요하다 여기는 분들도 계셨지만,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교제, 함께 어울리고 서로 함께 친교하는 일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응답과 동시에 봉사, 또 선교, 즉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면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이 있고,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10가지의 질문이 지면을 통하여서 함께 설문조사를 나누었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응답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0% 이상이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약 10% 이하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예배 나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우리 교회가 그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즉 예배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들에게만 열려있는 예배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좀 알고 싶고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싶고 내가 좀 이것을 알아보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소위 구도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열려있는 교회, 열려있는 예배이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폐쇄적인 예배가 아니라 열려있는 예배,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내가 기독교 신앙을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까지도 함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한편 필요하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배와 기도회 안에서 신실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 즉 예배 또는 예배 안에서의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비교적 보시는 것과 같이 좋은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종합해 보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적인 응답이 한 50% 정도가 되었고요, 보통 혹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5분 중에 1분 정도는 아직 본인의 예배가 좀 더 신실해야 하고 보다 더 집중력 있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배와 기도회 안에서 신실한 예배자라고 생각하는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질문,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즉 하늘빛 광성교회 설교 및 성경 공부를 통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즉 말씀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도 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설교 좋으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늘빛 광성교회의 이 설교와 또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즉 변화,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절대로 목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갖는 기준이 바로 목사의 이제 설교 혹은 그 교회 말씀 사역에 굉장히 많은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죠.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오실 리가 없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까지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말씀 사역에 힘을 내어야겠다, 더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하늘빛 광성교회 만난 후에 당신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역시도 좋은 대체로 많은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대답인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은 5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식기도 생활 중심의 생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만족하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고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은 가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만난 후에 가정의 행복 지수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가정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예배에 대한 만족도,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대한 좋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가정에서도 좋은 변화, 안정감, 만족,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일이 그냥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 자식이 그전에는 늘 문제투성이어서 그것이 가정의 불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들이 영적인 변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성장이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번 질문에 당신의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5번 질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배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 주 1회 이상이 8.5%,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립니다. 7.6%. 나머지 저희는 설날과 추석에 또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에 추모 예배 중심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1.5%. 전혀 드리지 않는다. 42.4%.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도님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가정 예배의 형태와 또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고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영유아부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린 가족들 가정 예배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세요 그랬더니 막 경쟁이 붙어갖고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 전체 같이 함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 예배 여러분 좀 더 힘쓰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교회 학교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했는데 하나는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는 가정이 있고 자녀를 보내지 않거나 아닌 가정에 그런 자녀가 없는 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회 학교에 보내고 있는 가정을 보니까 교회 학교에 대해서 대체로 아주 긍정적인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가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이제 8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 대한 응답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무응답자도 있고 아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우선은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 부족함을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보다 다음 세대를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답게 교회 학교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그죠? 8번 질문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질문들인데요. 하늘빛 광성교회를 만난 후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증가했느냐, 즉 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는 질문도 응답도 있었지만 역시 보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적당히 한 5점, 6점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와 또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 이제 9번이 되겠는데요. 복음 전도 또는 하늘빛 광성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에는 적극적입니까? 즉 복음 전도하고 교회 알리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중간 점수 보통이다 하는 점수가 매우 많았고요. 또 1점, 2점, 3점 나는 매우 그런 일에 소극적이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과 복음 전도의 질문 이 두 가지를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만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안정감도 누리고 만족도 있고 또 변화의 좋은 열매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면 아직 그 안에 일어난 이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바깥으로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 즉 섬기고 전하고 하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우리가 비전으로 삼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표어가 아주 시기적절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사회, 직장, 학교 생활과 또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맙죠.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중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평안하고 가정의 복을 얻고 형통하는 거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자꾸 이걸 밀쳐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데요? 괜찮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결과는 혹시 아닐까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냥 편안한 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또 함께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더 자세한 실천 방향과 또 비전의 내용은 다른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이제 나눌 때가 있겠지만
먼저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에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균형 잡힌 신앙, 능동적인 신앙, 보이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과 같이 믿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마땅히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죠.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귀신들도 믿고 그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하는데 그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그냥 입술로 생각으로만 믿어서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그 행함, 곧 순종의 행함, 헌신의 행함이 있었기에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기생 라합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 얻게 되었느냐? 그냥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고 또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 아니냐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또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두루 우리가 여러 가지 면들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 더 노력하면서 힘써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즉 구원의 확신이 90%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전하는 것도 90%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8가지의 복을 선언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로, 이 땅의 기업, 배부름, 긍휼히 여김 받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또 천국을 얻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죠. 하늘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수고가 하늘의 상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그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본론입니다. 그 산상수훈 본론의 첫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뭘까? 그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착한이라는 말은 칼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로 아름다운, 마땅한, 잘한이라는 뜻입니다. 행함, 행실,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쓰였던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 사역을 일컫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노동하도록 과제를 주셨는데 그 인간의 일을 일컬어도 또한 에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한 행실의 본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늘빛 광성교회가 예배하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봐야겠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내실을 든든히 하는 일,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일에 수고하였다면 이제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날개를 펼친 새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말이 바로 세상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가 무태 있지 않고 바다 위로 나아갈 때의 배인 것처럼, 또 배가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떠서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 속에 잠식되는 것도 아닌 세상 안에 있되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세상을 섬기되 세상의 것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구원의 길로 선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반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마치 한쪽 날개만 가진 새처럼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 즉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구령운동에 힘쓰고 개인 전도에 힘써서 개인 회심, 개인의 치유와 회복, 개인의 변화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했죠. 그러나 개인 구원에는 힘썼지만 정작 세상에 대하여서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한쪽 날개, 진보적인 신앙의 색깔만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성토하고 소위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으로 앞서가 성실하게 외치며 그 일들에 충성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많이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날개는 펼쳤지만 다른 한쪽에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날개는 접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먹지 못한 자들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한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셨지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애쓰기도 하셨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과 부정한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하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선교사님들,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운동에도 힘썼지만 당시의 선진 교육을 위하여서 학교와 기관을 세우며 사회를 계몽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과 함께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복음 전도하는 일은 세상 나아가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만, 내 가정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양날개를 펼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의 양균형을 맞추는 일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실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정신이 바뀌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 생활 양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공공성. 여러분, 교회는 공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같은 교회를 이 지역의 한복판에 두신 것은 이 지역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죠. 과거 이단들은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바치라고 했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회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 많이 한다고 그 이단 집단에 나라가 표창장을 주고 그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죠. 기독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를 보니까 여전히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물고 뜯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 삑 독교지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사회구원, 개인구원의 두 날개를 함께 잘 맞춰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두 번째가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라고 하는 개인 구원에 힘을 써야 하고 한편으로는 구제와 복지, 사회봉사, 문화 선교와 같은 일을 위해 사회 구원에 힘 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조금씩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창립 5주년 때에 우리가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렸던 것의 52.8%를 이웃과 함께 나눈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목사님, 하늘빛 광성교회와 함께 MOU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또 거기 가서 관장님 영광스럽게 만나고 함께 이렇게 업무 협약 사인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이 지역을 함께 세워가고 살려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맛을 내는 소금처럼. 13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소금으로 월급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월급, 셀러리맨. 그 셀러리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셀러리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고 특별히 우리의 건강,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이 염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즉 그 공동체가, 그 몸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과 같이 잘 정제된 소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암염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 그래서 그 암염에는 흙이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 잘못 보관하면 염분이 그냥 쉽게 빠져나가 아무 맛이 안 나는 것이었고, 또 잘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밖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쓸모없는 것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 쓸 데가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쓸모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데가 많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며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문조사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걸 아쉬웠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신이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우리 앞집 사람이 내가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늘 함께 붙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여러분, 과연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드러나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이 만연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모두가 서로를 밟고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사회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고요, 모두가 편한 것 찾고 나의 일 아니면 모른 척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남들 하지 않는 것 내가 먼저 하고 남들 피하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김과 희생, 그 소금의 맛을 내므로 그 본분을 잘 감당하여 어디에서나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좋은 향기 많이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실까요? 환히 비추는 등불처럼.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분위기를 너무 좋게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오기만 하면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커튼 친 것 같고 침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겁이 나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고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기쁨의 빛, 사랑의 빛으로 환히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마을과 동네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밤이 되었을 때 불을 환하게 밝히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그 동네를 다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등불을 그냥 땅바닥에 두면 짐승들이 와서 건드려서 이 등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화재가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로 덮었냐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로 덮어뒀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돛박 아시죠? 돛박?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그걸로 덮어놔서 그 불을 보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경이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위에 두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힘이 세져야 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더 고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정신이 더욱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도덕성이 더욱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들리는 뉴스가 뭐냐면 마스크를 매점 매석했다, 사재기했다, 또 이미 다 팔고 결제까지 했는데 그걸 취소해서 돈 더 붙여서 다시 팔려고 한다. 여러분, 혹시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요? 왜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헤쳐나가기보다 그 때를 타서 나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너를 생각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몸이 끙끙 아파서 누워있을 때 자기가 먹을 거는 안 챙기는데 그렇게 몸져 누워있어도 엄마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밥 챙기는 게 부모입니다. 왜요? 너를 생각하는 것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셰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이가 쓴 책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에 관한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기도, 또 즉 주기도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기도를 함께 분석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말로는 행동하는 기도라고 번역했고, 동시에 그 원래 원어 제목이 뭐냐면 Becoming the answer to our prayers. 뜻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 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배고프대요, 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 쓰러져 있네요, 일으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손 내밀어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결단이 있는 것이, 그 응답이 되는 삶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5년을 나아가는 우리들, 이 어두운 시대에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보임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이 정결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하늘빛 광성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밝아지고 이 지역이 깨끗하게 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 가신 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와 또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